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을 시험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항상 이 시험이라는 장애물이 우리를 늘 가로막고 있죠. 우리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정말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셨죠? 자, 우리는 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학교에 가서도 그랬어요. 첫 시간에 이번 학기에는 시험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 좋아요. 두 번째 시간에 가서 그랬어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시험을 봐야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삶은 다 시험이 늘 따라다녀요. 언제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수능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정하게 되겠죠.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러야 그 시험 성적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또 더 나은 연봉자가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러야 그곳에 올라가게 되죠. 우리는 늘 시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목사가 되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돼요. 목사고시 봐서 합격을 해야지 떨어지면 목사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다 던져주고 이 시험에 통과하느냐 못하냐를 보고 내가 이의 기도를 들어줘야겠다 안 들어주겠다는 것을 주님이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시험에 통과하면요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뭐 계산기, 컴퓨터 이런 것에서 딱 값만 넣으면 답이 탁 나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돼서 요즘 헌금도 다 매주마다 제가 이 기록해놨는데 누구 얼마면 이 사람이 딱 얼마,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일헌금 얼마, 11주는 얼마 딱 계산이 나오고 한 달께 계산이 딱 나오고 이 계산이 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딱 그냥 기록만 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돼서 딱 통계가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나같이 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차를 타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위성하고 딱 연결이 돼서 목적지만 딱 저장을 하면 어디로 몇 번 국도 타고 어디 국도 타서 어디 가면 됩니다. 몇 분 나옵니다. 딱 이게 나와요. 아주 빠른 세상에 계산할 것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여기서 갔다가 사거리 2개 지나서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내비게이션이 말한 대로만 가기만 가면 어쨌든지 그게 도착하게 되죠.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산을 이거는 1,000원, 이건 3,000원, 4,000원, 4,000원 이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카트에다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담고 쭉 가면 캐시가 띠띠띠띠띠 찍으면 토탈 얼마 딱 나와서 카드만 주면 계산이 다 끝나요. 요즘에는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트에다 딱 내가 살 물건만 사고 통과하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계산이 다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빼서 캐셔가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세상이 온다고 그래요. 그냥 밀고만 나가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모든 것이 빠르게 돼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오늘 성경에도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누구?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빌립이라는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다다다다다 얼마 딱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에 계산이 다다닥 돼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이고 한 사람 앞에 적게 먹어도 얼마가 드는데 거기서 곱하기 몇을 하니까 얼마가 딱 되고 그 얼마만큼의 떡을 살 것을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은 없고 계산이 딱 돼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을 조금씩 먹이더라도 돈이 2,000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일하는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았어요? 재난문자예요. 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하는 사람의 값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10만원 아니면 15만원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20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2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만원 따지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원, 아니면 15만원 따지면 3천만원 돈이 돼요. 1인당 한 2천원에서 3천원권의 먹을 것을 따져서 남자만 5천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쳐서 10,000명.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왔어요. 그에게 예수님 조금씩 먹이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 예수님 우리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떡을 이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떡을 살 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빌립의 계산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빌립의 계산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주 똑똑하게 정확하게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긴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기 삶에 예수님을 대입하지 않은 거예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예수님을 넣어서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입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만약 만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0이 되면 어떻게 돼? 0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1밖에 안 돼도 옆에 계신 분이 만이면 곱하기 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내 삶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빌립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머리 좋은 거, 자기의 계산적인 거,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께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대입시켜야 되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으로 했다가는 그것은 망하게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을 지금까지 생활 한번 쭉 돌아보세요. 뭔가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말하겠죠.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픈 사람들에서 기도해 줄 때, 자 이제 믿으세요. 예수님 치료해 줄 겁니다. 아유 저희 병이 10년 됐어요. 안 돼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 지가 목사님 몇십 년 됐어요. 안 돼요. 내 자녀가 이런 지가 오래됐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돼요. 그러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대입해보면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을 대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을 대입시키면요,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모든 가정생활이든 안 될 것이 없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없음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내가 무소무지하시고 모든 능력이시고 모든 창조주이시고 이렇게 말했으면 내 삶에도 무소무지하신 예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대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만 그렇게 말하고 내 삶에 대입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하고는 답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찾는 것은 똑똑한 사람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기도가 응답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빌립이 문제가 있는데 빌립의 문제는 뭐였냐?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그의 실수예요. 우리의 삶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문제가 일어나요. 아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아유 내 삶에 이런 병이 찾아와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삶이 문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빌립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늘 첫 번째는 이 빌립 이 문제가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빌립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리스도를 그 계산에 포함시켰다면 그의 대답은 달라졌겠죠. 아, 예수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이 사람들 못 모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200데나리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못 모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하시다?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가, 다시 말해 얼마나 믿음을 갖고 지금 대답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고 예수님은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가운데 얘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아이고, 이 시험에 너는 실패했어. 너는 통과했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다시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 나는 이런 환경이 있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오늘 못 나와요. 나는 오늘 못 가요. 이것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없음이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그런 환경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못 나올 만한 문제가 있어요. 12월이니까 요즘 일이 많잖아요. 토요일이고 어제 한잔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이런 모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하여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 아파도 나오는 자, 문제 있어도 나오는 자, 어려워도 나오는 자, 그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축복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우니까 안 나오고 문제 있으니까 안 나오니까 다른 일이 있으니까 안 나오고 그런 자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축복해 있습니까? 1번, 2번. 1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1번은 축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1번을 축복하겠죠. 어렵지만, 문제 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 그래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믿음 있게 우리는 생활해야 되죠. 아멘. 누구의 말을 들겠어요? 세상의 말을, 아프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요. 문제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비중이 약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른 세상에 아무리 말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들어요. 그리고 그거 살 데가 없어요. 이 밤인데 어디서 삽니까?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 그거 모르겠어요. 돈 없는 거 모르고 저녁인 거 모르고 이 빌립이 아는 걸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빌립은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은 없었던가요? 예수님이 말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모르시군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잊고 생활할 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만 바라보지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어. 내가 아파. 내가 어려워. 이 문제에 빠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 바라보면 절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나 못 살겠네,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못해 늘 이런 말을 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정전야를 먼저 하게 우리는 인간이라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인생은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면요 큰 실수를 해요. 경험 맞는 것 같지만 경험은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이 생물학자가 여러 마리의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저는 벼룩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으면 전부 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전부 다 시골에 살았나 봐요. 어떻게 저는 벼룩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벼룩이 뭐가 생겼어요? 다 벼룩같이 생겼더라고요. 자, 벼룩이 있었어요. 벼룩은 크기가 2mm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겠죠.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가 이 2mm예요. 제가 1부 때 물어봤어요. 이보다 벼룩이 작냐라고 물어봤더니 1부 때 오신 분들이 네, 이보다 벼룩이 작아요 그래요. 저는 이는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도 볼 때 하얀 종이를 깔아놓고 참미술을 그어서 탁 때리면 톡 떨어지면 봐야 이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보다 더 작으면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벼룩, 2mm의 벼룩이 높이를 얼마나 뛰느냐? 20cm에서 35cm의 높이로 벼룩이 뛰음을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00배, 많게는 175배를 얘가 뛰는 거예요. 엄청 자기 몸에 비해서 엄청 높이 뛰죠. 그의 뒷다리에는 제가 까먹었는데 무슨 단백질이 있대요. 그 단백질이 얘가 뛸 때 확 확장을 해서 그렇게 높이 뛰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이 벼룩의 뒷다리에는 있대요. 전태도 없는 것이 벼룩한테는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생물학자가 이 벼룩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이런 한 7cm, 8cm 되는 이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덮었어요. 벼룩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뛰었겠죠. 팍 뛰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쪄요. 팍 유리병에 머리를 뚜껑에 쪄요. 아야! 뭐 내려와요. 또 뛰어요? 안 뛰어요? 또 뛰어요. 팍 쪄요. 계속 뛰어요. 계속 쪄요. 그걸 바라보니까 여러 번 뛰더니 이 벼룩이 똑똑해 안 똑똑해? 네? 벼룩이 똑똑해? 아, 벼룩이 똑똑해요. 그래서 이 뛰는 것을 알고는 아, 내가 이만큼을 뛰면 머리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적게 뛰어야지 하면서 이 뚜껑에 닿지 않을 정도만 이게 계속 뛰는 거예요. 자, 일주일을 그렇게 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생물학자가 뚜껑을 저렇게 딱 열어놨어요. 벼룩이 뛰어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자, 그 벼룩은 뚜껑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그 뚜껑에 닿지 않을 정도만 계속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자가 알코올 램프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유리병 밑에다 탁 떴어요. 한 5분쯤 지나니까 유리병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벼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큼 뛰었겠어요? 이 뛰는데 자기 힘껏 갖다 뛰니까 이 유리병을 뚫고 나가서 탈출하게 됐어요. 자, 이것을 보고 사회학자들은 이처럼 실패로 인한 심리적 제한 현상을 자기 한계 설정이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딱 설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았어. 나는 내 한계는 이거야. 더 이상 뛰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한계의 설정을 딱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자기 한계 설정을 하면서 나는 그 한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벼룩에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한계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딱 설정해놓은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한계가 늘 종으로 돼 있겠죠. 머릿속에 나는 종이야. 주인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늘 자기의 삶에 대입시켜서 그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냥 이거야. 내 삶은 이거야. 그래서 늘 말하는 것이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뚜껑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나가. 나는 이 정도밖에 뛸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좀 벼룩의 경험은 맞아요. 자기는 그만큼 뛰어있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더 뛰어서 머리가 아팠으니까 경험상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서 뚜껑이 열려있어요. 그러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뛰어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알코올 램프가 밑에 오는 것처럼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한계가 아니야. 더 뛸 수 있어. 불을 지피니까 아이고 뜨거워 뛰어나가니까 그 병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불을 확 지펴면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내 한계를 깨고 더 높이 뛸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삶에서 안주하면서 살아요. 가끔 뜨거워야 깜짝 놀라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는 기적을 바라고 폭 뛰면서 기적을 바라봐요. 기적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요 시험이 없으면요 좋을 것 같지만 늘 우리는 저 한계 속에서 머물게 돼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지? 하고 있었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죠?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5일이면 이제 이동탄으로 이사가 돼요. 그런데 몇 분은 알고 계시지만 집이 나가지가 않아요. 저희 아파트에 빈집이 집을 내놓은 집이 50개가 있대요. 50개. 집이 안 나가요. 또 저희 집 구조가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좀 이상해. 구조가 삐뚤어지는 구조라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금 평수가 조금 30평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20평대니까 누가 별로 선호하지도 않아요. 구조도 이상해요. 평수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보러 와도 집이 나가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러 왔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가장 싸게 내놨대. 제가 집주인한테 말을 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가장 싸게 나갔는데도 집이 안 나가요. 늘 안 나가요. 그런데도 이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제가 목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의 문제로 이런 문제 있을 때 제가 가서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못 믿고 늘 불안하면 어떡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윤건찬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윤건찬 저보다 더 심하시네요. 4월 달에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집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또 저기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집이 이 값이 좀 떨어져서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 상황 권찬님 저는 이달 15일인데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저는 이달 15일 이사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제요? 그제요? 어젠가 그제 누군가가 그걸 하겠다고 계약을 이제 내일 하겠대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게 계약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해요. 엄마만 하면 하지 아무도 안 하면 여러분 삶이 아니다고 아멘 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사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10일도 안 남은 상황 가운데 불안할 수 있어요. 다 아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늘 빨리 해주면 좋은데 늘 빨리 안 해줘요. 하나님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끝까지 몰고 가서 그때 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뭘 불안하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모든 것을 계산할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의 실력을 넣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 돌봐주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꼭 인정하고 의지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전쟁할 때는 상대방을 이 전력을 잘 파악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지 않고 싸우면 100점 100패 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주례군에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야, 너희들이 가서 여기 가서 보고 와봐. 우리가 갈 땅에 하나님 주신 땅인데 어쩐지 한번 보고 와봐. 자, 12명이 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유,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엄청 크고 포도알 하나도 막 주먹만 하고 우리는 그게 비하면 뭐 같다고 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해. 여러분, 싸워서 메뚜기 이겨요, 못 이겨요? 메뚜기는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술안주로 그냥 악작 씹어 먹어버리는 것이 메뚜기 아니에요? 웃으면 이건 드시는 건데 술안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거죠. 자, 메뚜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별 볼 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정탐하고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메뚜기다 그들이 밥이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들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메뚜기예요. 맞아요. 벨리과 똑같은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누굴 대입시켰어요? 하나님을 대입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밥입니다. 다 퍼서 먹어버리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은 무서운 사람 없어요. 밥은 먹어버리면 끝나. 이따 우리 밥 먹게 해줘. 아유 무서워서 못 먹어. 이런 사람 없어요. 예전부터 제가 대학교 때부터 늘 제 책을 사면 앞에다 쓰는 게 하나 있어요.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이걸 꼭 써요. 뭘 할 때마다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늘 이것을 쓰고 저는 모든 걸 시작해요. 자, 5대양 6대주 아니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밥이다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5대양 6대주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밥으로 뭐 그냥 나가는 싹 먹어버리면 다 먹어치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대입시키면요 모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 이길 수 있게 되고 다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 참고 기다리면요 끝에 가서는 반드시 잘 되게 하시지 하나님이 못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늘 좋으신 하나님은 늘 잘 되게 해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나 이 낭떠러지인데 못 가겠습니다. 아니라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한 발 내디디면 내 뒤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말하면 안드레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빌리바 라고 물어봤는데 안드레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자원해서 나와요. 그리고 안드레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광야예요.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러고 있어요. 보세요. 10,000명 와 있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희미한 믿음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믿은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럼 100%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희미하게 예수님이 우리가 계시니까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 똑똑하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어 라고 믿었으면 그가 더 당당하게 나가겠지만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냥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께 이 5병여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축복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병만은 떠나갔습니다 하고 말하는데도 아유 나는 아직
내 병이 아직 남아있어.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다가 나는 축복을 하나님 해주실까 말까. 이렇게 우리가 희미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해주실까?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뭐 안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 손든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머리를 들면 안 되겠죠. 자, 희미한 믿음이 손을 안 들었지만 다 있어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요 늘 이렇게 풍성하게 하세요. 보통 사람은 우리 다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먹고도 남을 정도로, 다 풍성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는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가지가 직접 뿌리에 가서 뭐 영양분을 끌어다가 내 가지에 보내고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가지는 그냥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가지라고 해도 그 본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살게 되어 있어요. 가지는 뭐 내가 하려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게 맡기면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양분도 갖다다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도움될 것을 다 갖다 줘요. 그러면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믿으면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할 거 없어요. 내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아니 예수님 이건 내가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병마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수분과 양분을 올려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합니다. 내 입으로 못하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내 입술에 고백이 필요해. 입을 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말대로 내가 해줄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붙어있을래요? 어떻게 붙어있어요? 1부 때 나오시면 1부 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거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어떻게 하면 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붙어있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포도나무 아니죠. 자, 우리는 예배를 잘 못 드는 거예요. 그럼 1부 때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늘 오는 것이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나갈게요. 이러면 영양분이 한 달에 한 번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어요.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나무는 썩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한테 붙어있어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냐? 매일같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삶이 예전에 있었어. 안 되는 삶을 끌어다가 내 삶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예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총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씻겨버린 내 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는 늘 그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금세 악한 생각이 틈타들어요. 금세 나쁜 것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의 성령 충만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복 주신다. 늘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요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되고 내 삶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지게 가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는 1년에 2번씩 2주간 이 호수가 있고 통나무집으로 다 집이 지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2주간 생각의 주간을 그는 늘 가져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는 앉아서 늘 꿈만 꾸는 거예요. 늘 생각해요. 아, 앞으로의 삶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1분 1초가 얼마나 돈이겠어요.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예전 계산해도 뭐 1초만 해도 뭐 얼마를 벌고 하루에 얼마를 벌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에 2주간씩 2번을 이 생각이 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생각만 해.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짜는 거죠. 빌 게이츠는 왜 생각의 주관을 만들었을까라는 이 책을 쓴 경영 컨설턴트 데니얼 패트릭 포레스트라는 사람은 기업과 비즈니스맨들의 성공을 자원한 핵심이었어요. 바로 생각의 시간이다. Think week. 이걸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부자가 되고 생각을 잘 못하면 거지가 된다.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생각이 굉장한 보배인데 생각을 깊이 함으로 우리의 꿈을 꾸게 되고 그 보안을 캐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의 주관으로 해서 자기 삶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의 이 띵킹 타임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 나 이런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를 버리지 않아요. 꿈을 꾸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꿈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여러분의 오늘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내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그 어떤 문제가 내 삶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계시는 거죠. 안는다라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 아이를 책임지는 거죠. 울면 탈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갈 때 되면 갈아주고 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생각으로 기적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한다.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적을 창출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